오늘 본문 1절부터 8절에 읽으면 반복되는 단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거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믿음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조차도 그냥 영상으로 드리지 뭐 안 가면 되지 이런 마음들이 들고 점점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까? 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정말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산다면 신앙생활은 아니죠. 그냥 종교생활, 성경책 들고 그냥 때 되면 예배당에 오고 다시 돌아가고, 이것이 반복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시는 것, 내 안에 거한다는 것, 그렇죠. 성령으로 계시다는 것을 알고 또 그렇죠. 그걸 알고 느끼고 생활하는 사람, 24시간을 그렇죠. 성령과 교제를 한다면은 정말 그거야말로 온전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죠. 당신은 24시간 동안 예수님 생각하십니까? 물어봐요. 그분은 늘 그걸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도전을 받아요. 난 24시간 동안 얼마나 예수님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물론 바쁘죠. 이것저것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그 와중에 내가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오늘 한번 다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포도나무에 속한 한 생명체입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한 생명체입니다. 서로 붙어 있어야 하지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다면 관계가 아니죠. 포도나무는 가지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요즘 그저 포도 우리가 많이 먹습니다. 왜? 여름철 딱 지나고 바로 이맘때 포도를 가장 많이 먹어요. 자, 포도나무는 가지가 없으면 소용이 없고 가지는 포도나무가 없으면 또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는 나무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요. 영양분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영양분, 다시 말하면 자양분이죠. 이걸 다 받습니다. 받으면서 먹고 살아요. 수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 모든 자양분이라 그러는데, 자, 이거를 받습니다. 그래서 쭉쭉 자라나갑니다. 뻗어나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을까? 열매 맺은 것이 별로 없다면 참 심각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이걸 돌아보면 상당히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포도나무와 가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우리 성도, 성도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농부십니다. 농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고 성도들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들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를 가지고 관계와 그 다음에 신앙과 성도의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니 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은 이제는 한 몸입니다. 한 몸. 한 핏줄이고 다시 말하면 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항상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이 앞섭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깊게 높게 아주 더 성숙된 사람으로 내가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자,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으니까 부끄럽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생활.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가자 하니까 이해하고 따르는 모습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는 말이 그래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지점은 신앙인, 그렇죠? 우리 신앙인이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따르라 하니까 여러분들은 따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이 지점, 모든 신앙은 이 지점에서부터 출발됩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따라 나서는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렇죠, 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되는 생활이에요. 여기부터 출발이라는 얘기예요. 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출발이 잘 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잘 출발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은 주님을 따르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고향을 떠남으로 시작이 됐어요. 떠나라, 나를 따르라. 또 모세의 신앙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으로 출발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됐습니다. 제자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나를 따르라.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가족과 그물과 배, 가장 귀한, 어떻게 보면 영업에, 그렇죠, 가장 귀한 거란 말이에요. 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사도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신앙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름에 순종하면서 따라 나섬으로써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뭐죠? 결단, 용단이죠. 용단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용단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고린도후서에 5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와 같은 용단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라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비장한 각오가 있었으니까 목사가 됐겠죠. 근데 뒤돌아본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 각오가 얼마나 흐트러져 있는가를 보게 돼요. 어느 시점에 지나면 계속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자 출발했단 말이에요. 달려왔어요. 돌아봐야지. 돌아봐야죠. 내 처음에 그 비장한 각오가 지금 내가 얼마나 흔들려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용단과 용기 그리고 비장한 각오가 있으면 대부분 도중에서 가다가도 흔들린단 말이에요. 왜? 우린 사람이거든요. 흔들립니다. 본문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그렇죠,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게. 깨끗게 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자, 여러분 포도밭에 가면은요. 자, 이제부터 포도밭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밭에 가보면 하는 일이 있어요. 하는 일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포도나무에 껍질을 벗기는 일을 해요. 여러분 보셨어요? 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포도나무의 가지를 잘라줘요. 예. 이 우리 앞에 있는 무화과도 제가 가끔 잘라줍니다. 왜? 너무 풍성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예, 쓸데없는 가지는 잘라줘야 영양분이 한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의 껍질을 벗기는 일을 하고 포도나무의 가지를 잘라주는. 예. 그리고 포도나무는 매년 봄이 되면 자 껍질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년 나무의 껍질을 벗겨주는 자 과일나무는 포도나무. 자, 이런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외에는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반드시 껍질을 벗겨주어야만 열매를 맺는 예, 나무의 구실을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 벗겨주지 않으면 안 돼요. 자, 포도나무는 왜 껍질을 벗겨서 깨끗게 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벗겨줘서. 뜨거운 한여름과 추수하는 가을을 다 보낸 포도나무의 껍질 속에는요, 여러분 벌레가 있어요. 벌레의 알이나 병균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붙어있기 마련이야 실은요. 그래서 그 껍질을 벗겨줌으로써 그 속에 들어있는 벌레의 알들과 그 다음에 병균들을 모두 떼어낸단 말입니다. 예.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나무는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리거나 벌레가 쏘아서 결국은 나무 전체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베어버려요. 예. 죽었으니까 베어버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란 여러분 과거의 껍질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벗겨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든 못난 것이든 부끄러운 것이든 간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과거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자랑 속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그것이 뭐가 되느냐? 교만이 되는 겁니다. 교만하게 만들어지고 또 죽게 만드는 포도나무의 벌레가 되고 병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못난 과거의 옷을 벗지 못한다면 성도는 생명력을 잊어버리고 열등감과 또 좌절에 어떤 병에 걸리고 맙니다.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두껍게 둘러싸고 있는 껍질들을 하나씩 버리는 것이 이게 생활입니다. 죄의 껍질을 버려야죠. 교만의 껍질을 버려야죠. 불순종의 껍질을 버려야죠. 또 내가 감각이 없는 무감각 껍질을 버려야죠. 또 나만 생각하는 이 껍질을 버려야죠. 또 탐욕의 껍질을 버려야죠. 헛된 자랑의 껍질 등은 자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벗겨버리는 용단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이것저것 생각하고는 주님 따를 수 없어요. 정말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온갖 잡동사니 다 생각하고 벗어버리지 못하면은 정말 여러분 힘들어요. 예. 믿음과 영혼은 자 질시시키는 이 두터운 껍질이죠. 나의 믿음을 막아버리고 내 영혼을 죽이는 이 두터운 껍질들을 과감하게 벗겨버릴 수 있는 용단과 용기, 이로써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는 매년 또 가지를 자릅니다. 잘라줍니다. 과실을 맺지 아니하고 그저 뻗어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효과 없이 쭉쭉 뻗는 게 있어요. 열리진 않는데 키는 막 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뻗어나가기만 해서 생명의 기운을 쇄진시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영양분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먹어요. 근데 열매도 없어. 자, 이런 거는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욕망과 욕심은 끝이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욕망과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말씀의 가위로 잘라주지 않으면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어요. 막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나무는 매년 껍질을 벗기는 것과 함께 매년 반드시 가지를 잘라줘야 합니다. 포도나무는 가지가 덩쿨이죠. 예.
덩쿨이어서 아주 잘 뻗어가는 습성이 있어요. 잘 자랍니다. 그래서 자라는 대로 내버려 두면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아무도 알 수 없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포도나무는요. 그리고 쓸데없는 가지가 그렇게 계속 자라면 결국은 필요한 양분이죠. 양분을 가지가 뻗어나가는 데만 다 소비하고 맙니다. 그러면 막상 열매가 맺혀야 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가 생겨도 아주 작아요. 작습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아주 실하게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줘야 합니다. 꼭 필요한 가지만 가지고 나머지는 모두 잘라주어야 그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고 또 좋은 포도송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는 반드시 쓸데없이 뻗어나가는 가지를 잘라줘야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욕망, 우리의 욕망이죠. 우리의 욕망이나 욕심이 있는 대로 뻗어나가게 하면 결국은 뭐죠? 자신의 욕망이나 욕심에 내가 파묻혀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릇된 욕망이나 욕심의 가지를 자를 수 있는 사람만이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생활,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주님을 따른다는 생활, 내가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 쓸데없는 가지들 과감하게 용단과 용기를 가지고 잘라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세상 사람 흉내 다 내고 따라 살다 보면은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좋은 신앙인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하나 봅니다. 잠시 잘라버리는 아픔을 내가 경험한다 할지언정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실하고 그렇죠?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이 주님을 따르는 생활 속에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껍질과 가지를 자르는 포도나무처럼 나를 두껍게 둘러싸고 있는 껍질들과 끝이 없이 뻗어나가는 욕망과 욕심의 가지들을 과감하게 벗기고 자를 수 있는 용단과 용기로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합니다. 자, 우리가 동행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사실은 참 근데 어려워요. 동행이라는 단어가. 동행 말은 너무나 좋아요. 동행이 함께 걷는 거, 함께 가는 거, 그렇죠? 이 동행이죠. 주님을 따라 나섰으면 언제까지나 그냥 수동적으로 쫓아가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얘기죠. 주님과 동행하는 데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반드시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강행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여기로 가는데 나는 여기로 가보세요. 이건 동행이 아니죠. 같은 방향, 같은 곳을 보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죠. 같은 방향.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햇빛을 잘 받으려면 가리우는 것이 없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는 것이 사실은 없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죄의 그늘이 있어야 하고 욕망이나 욕심이 가리우지 아니하여야 하고 세상으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또 없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늘에 처한 것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가시는데 나라는 사람, 우리는 옆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옆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데 방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방향이 같다는 건 뭐냐? 목적도 같겠죠. 목적도 같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에 우리가 함께 정말 같은 방향과 같은 목적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주님만을 꼭 붙잡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지는 그래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무에 붙어 있어요. 떨어지지 않아요. 꼭
붙어 있습니다. 예, 꼭 붙잡아요. 예. 떨어지면 본인이 죽는 거 알거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꼭 붙잡아야 됩니다. 떨어져 나가면 난 죽어요. 가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의 생명, 가지의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가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열매란 말이에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붙어 있어야죠. 우리 또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죠. 떨어져 나가 보십시오. 끝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하면서도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나무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과감하게 이런 말을 해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많은 사람들은 참 포도나무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이 많습니까? 돈, 지식, 명성, 경험, 인기, 인간관계, 뭐 권력, 예,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많이 의지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지 못하죠. 예, 못합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나무, 우리가 거할 나무,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하는 나무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이신 그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저 사람이라. 우선적으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자, 내가 주님께 붙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주님께 붙잡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또 붙잡아야죠. 예. 여러분, 어린아이가 길을 갈 때 엄마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힘이 있습니까? 그냥 살짝, 예, 잡아요. 그럼 누가 더 힘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엄마가 아이를 꽉 잡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거를 놔보세요. 그 아이는 잡으려고 하다가도 놓쳐요. 왜? 힘이 없어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께 붙잡히는 생활. 예. 주님 마음에 꼭 들어 주님 붙잡히는.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예. 방황하고 돌아서고 그렇죠. 예. 배신하는 것은 보통 우리죠. 주님은 한결같이 그냥 바라보시고, 예, 보호하시고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은 주님께 꼭 붙잡히는 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까지 고백을 했어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쵸,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께 붙잡히는 생활의 경지까지, 예, 경지에 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경지에 오르게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신앙생활은 아마 재밌을 겁니다. 예, 재미있죠.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지식과 경험이 있다 하여도요, 사람은 부족해요. 예. 하나님의 보살핌이 꼭 있어야 합니다.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라고 했단 말이에요. 농부라고 하셨어요. 포도나무를 잘 길러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농부 대신 하나님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열심히 일을 하시죠. 예, 일을 하십니다. 가지치기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 자, 이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요.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은 단번에 아십니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문제가, 예, 고집이면 고집을 꺾게 하십니다. 꺾어버립니다.
나쁜 습관이면 나쁜 습관을 꺾습니다. 교만이면 교만을 꺾어버려요. 또 불순종이면 불순종을 꺾어버립니다. 범죄케 하는 지체를 또 제거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병 등 가지의 부분을 또 제거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순종의 가지, 겸손의 가지를 키워나가게끔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 붙잡히는 신앙생활이에요. 붙잡히기만 하면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위해서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더러워진 것들은 깨끗함을 받아 주님께 붙잡히는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에요. 항상이 중요합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 우리가 다 압니다. 다 알고 깨달을 수 있겠죠. 근데 항상, 항상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이제 구정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것이 가장 뭐죠?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성숙되고 잘 조화가 된 신앙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런 신앙 환경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이런 조화,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이런 관계가 된다면은 아마 많은 열매를 맺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능력 있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 자체는 열매를 맺을 능력이 사실은 없어요. 없지 않겠어요? 없습니다.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열매 못 맺잖아요. 가지는 그냥 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지체예요. 우리는 그냥 그렇죠? 우리는 아무 쓸모 없단 말이에요. 오직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무에 붙잡힌 가지가 되어야 그래야 열매 맺는 능력을 그렇죠? 능력을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공급받으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 열매도 맺을 것이고 또 복음의 열매도 달리겠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또 좋은 게 뭐냐? 기도의 응답을 누린단 말이에요. 가지가 열매를 맺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나무로부터 공급받아요. 받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오늘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어제에 대한 자랑도 아니에요. 바로 오늘이란 말이에요. 과거의 경력을 나열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다 과거 중요치 않아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바로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어떻게 충성스러운 삶을 이루느냐 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로 우리는 뭐죠?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바람이에요. 아니, 그렇죠? 우리 전부의 모두의 바람이겠죠. 이 바람은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고 정말 예수님 안에 쫙 달라붙어서 온전히 거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